주일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착하고 충성된 우리 오누리 성도 여러분에게 일생 동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사랑, 축복이 늘 풍성하시기를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 아침도 주님 바라보는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우리 영혼의 배부름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와 안식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임과 능력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과 능력과 담대함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을 은혜 제목, 말씀의 은혜 제목 시작. 고향을 찾는 사람들. 오늘은 우리 한국 최대 명절 추석인데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제일 행복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보고 싶었던 자식들과 손자, 소녀들이 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오늘을 밤잠을 설치며 손꼽아 기다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오늘 고향을 그리워했던 사람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쿤타킨테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 30년 전에 크게 히트했던 영화 뿌리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흑인 작가가 자기 7대 할아버지 쿤타킨테가 온갖 순환을 겪은 사실을 실제적으로 겪은 다큐 이멘터리인데 폭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작가, 흑인 작가 알렉스 헬리라는 사람이 자기 7대 할아버지 쿤타킨테가 1746년에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노예로 팔려서 미국으로 건너간 후에 온갖 박해를 견디면서 수모를 겪은 그 사실의 모습을 10년 동안 현장 답사를 통해 실제적으로 기록한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100만 부가 매진되는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또 1977년에는 풀리처상을까지 휩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TV에서 방영되는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걸 능가할 정도로 높은 시청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생 사는 날 동안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흑인들이 늘 고향을 그리워하고 고향을 잊지 못해서 고향을 향해 탈출을 했지만 매번 실패하고 모진 고초를 탔지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고향을 잊지 못해서 서로를 얼싸안고 서러움을 달래는 것이 뿌리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이 노래가 있는데 이것은 역시 흑인 늙은 노예가 자기 고향 버지니아를 잊지 못해서 애타게 그리우면서 눈물로 일기를 썼는데 이게 백인 시인 벌랜드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이렇게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가사는 이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분은 덜 아시지만은 자막에 놓으면은 이럽니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오곡백과가 만발하게 피었고 종달새 높이 떠 지저귀는 곳 이 늙은 흑인의 고향이로다. 내 상전이하여 땀 흘려가며 그 푸른 곡색을 거둬 들었네. 내 어릴 때 놀던 내 고향보다 더 정다운 곳 세상에 없도다.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이 몸이 다 늙어 떠나기까지 그 호숫가에서 놀게 하여 주. 거기서 내 몸을 마치리로다. 미사와 마사는 어디로 갔나. 찬란한 동산에 먼저 가셨나. 자유와 기쁨이 충만한 곳에 나 어서 가서 시 만나리로다. 곡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냥 이런 내 고향으로 날 보내줘 이런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필리핀 오지의 사람들과 아이들은 헐벗고 굶주려서 다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얼굴이 창백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국교회가 예수사랑으로 초청해서 좋은 집에 머물게 하면서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여가면서 온갖 좋은 데 구경을 다 시켜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한 주간 지내니까 설사를 하면서 어떻게 하소연을 하느냐.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게 거기 환경하고 자기 고향 환경하고 여기 환경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 한 주간 지내니까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면서 역시 내 고향으로 날 보내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징용으로 끌려갔던 조선의 남자들에 대해서는 참 이런 애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 글은 조선일보 2010년 12월 10일 금요일 33지면에 실린 글입니다. 경기도 성남 분당중학교 최길씨 교장 선생님의 여행기인데 일본 시골 여관에 65년째 걸린 사진 한 장, 이런 제목 너무 빨리 나왔네. 자, 우리 전윤옥 권사님한테 제가 이게 발제하다가 어느 거 발제해야 될지 너무너무 전체가 너무 좋아서 에라 모르겠다, 다 띄우자.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전윤옥 권사님 조금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합니다. 이게 조선일보에 실린 거 참 애달픈 사연은 사실인데, 자,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가고시마 여행을 다녀왔다. 한결같이 즐겁고 아름다운 기억들 속에 인연처럼 만난 사연 하나가 가슴에 애련하다. 지란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오래된 여관 복도에 65년 동안 걸려있는 한국 사람 사진 한 장. 이번 여행의 가장 큰 목적은 도공의 후예인 심수관 도요지와 도자기를 보는 것이었다. 일정의 시간 여유가 있어 관광 안내소에 상담을 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지란이란 곳을 추천해 주기에 그 자리에서 관광지도 한쪽 구석 맨 위에 올라있는 도미야 여관이란 곳에 전화로 예약했다. 굽이굽이 산길을 돌아 도착한 지란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이미 땅거미가 지고 있어 여관부터 찾았다. 주인 아주머니가 한국인 손님이 길이나 헤매지 않을까 문밖까지 나와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날 손님이라고는 우리 부부 둘밖에 없는 오래된 조그만 여관이었는데 현관에서부터 특공대와 호타루에 관한 액자와 문구들이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여관은 오래전 한 한국 사람과 깊은 인연이 있는 집이었다. 우리가 한국 사람임을 안 주인 도리하마 하스요 씨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주었다. 지란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 가미카제 자살 공격으로 악명 높은 특공대 기지가 있었다. 그때 그의 어머니 도리하나 도메 씨가 이 집에서 식당을 하고 있었는데 특공대원들이 외출 나오면 이곳에서 식사를 하곤 했다. 그 중에는 미스야마 후미히로, 한국명 탁경현 씨라는 이도 자주 드나들었다. 아들이 없던 그의 어머니는 아무도 면회오는 이가 없었던 그와 모자처럼 가까이 지냈다고 한다. 그는 출국하기 전날 작별 인사를 할 겸 찾아왔다. 그는 저녁을 먹으며 오늘이 마지막이니 내 고향 노래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 눈물을 감추려는 듯 모자를 앞으로 당겨 얼굴을 가린 채 그는 아리랑을 불렀다고 한다. 한서린 목소리로. 그는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모녀가 그를 위로하자 만일 제가 죽어 영혼이 있다면 내일 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반딧불이 되어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고 했다. 이튿날 그는 출격했고 태평양에 몸을 던진 그날 밤 그가 앉아있던 방에는 거짓말처럼 반딧불이 모여들었다고 한다. 전설 같은 이 이야기는 이후 세상에 알려지면서 여러 해 전에 일본에서 반딧불이라는 영화로 제작되기까지 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의 어머니는 식당 일을 계속하며 그와 함께 찍은 사진을 벽에 걸어놓고 혹시라도 그가 살아 돌아오지 않을까, 유족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다고 한다. 이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그날의 기억은 잊혀져 가고 있는데 사진만 저렇게 덩그러니 걸려있는 것을 보면 가슴 아프다고 했다.
유족을 만나든지 그의 고국으로 사진이라도 전해주고프다며 지금은 식당을 여간으로 개조하여 자기와 딸이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하수요 씨는 우리의 식사 시중을 들어주며 아린 얘기들을 끊임없이 가슴에 채워주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 걸려있는 여러 사진들 사이에 빛바랜 낡은 그 사진 한 장이 애처로이 걸려 있었다.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되었을 그 사진이 이국의 시골 한 구석, 가족은 고사하고 같은 피의 한국 사람들조차 발길하지 않는 이 조그맣고 오래된 여관벽에 65년이나 걸려 있어야 하다니 꽃다운 청춘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 전쟁에 희생된 것도 서러운데 가슴이 미워졌다. 역사의 구렁텅이에서 가미카제라는 일제의 총알바지로 나갔던 그는 누구는 친일파라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울며 마지막 부른 노래는 아리랑이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노래였을까?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 꽃다운 청춘을 묻고 그 영혼조차 긴 세월을 이국의 구천에서 떠돌아야 했으니 암울했던 그 시대에 어찌 억울한 영혼이 그 하나뿐이랴. 울음을 삼키려 고개 숙이고 부른 그 아리랑이 오늘도 나의 가슴을 울린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저는 이런 글을 읽을 때 한동안 뭐 이 글을 사람이 안 하지만 가슴에 품고 걷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약 2년 전에 읽었는데 설교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두었는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너무 맞은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에게는 고향을 찾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일본 사람들이 참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이런 나쁜 놈들입니다. 해놓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제가 목사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왜 저 일본을 가만놔두나 이런 싶을 정도로 인간인지라 이런 생각이 들곤 하는데 우리 인간의 가슴 속에는 늘 고향을 그리워하는데 또 명절이 되면은 또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애달픈 가슴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명절날 고향을 찾는 사람들인데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 명절의 대이동.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찾는 사람들 하여금 하여튼 장관을 이룹니다. 우리나라는 요거 며칠 하지만은 중국 같은 경우는 보름 동안 오고 보름 동안 가고 약 한 달 동안 걸린다. 민족의 대이동, 과의장관, 그리고 명절의 고향 풍경을 우리 더듬어 보면은 명절의 고향 풍경, 객지로 흩어졌던 고향 사람들이 돌아와서 부모, 형제,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하고, 그리고 또 보고 싶었던 동무들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고향의 음식을 먹으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행복해집니다. 이게 명절의 고향 풍경입니다. 은퇴 후의 인생 설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 어릴 적 추억들이 고스란히 잠들고 있는 고향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고 싶다고 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고향에 대한 아픈 상처가 있거나 또 고향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애써서 고향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 본능의 사람들, 이렇게 기소 본능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생물의 본능입니다. 연어가 먼바다에서 마음껏 살다가 종족 본능의 사명 때문에 태어난 곳으로 온갖 희생을 감수하면서 와서는 수많은 알을 놓고 그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오늘 또 명절을 통해 살펴봤지만은 이렇게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DNA가 있는
성도들은 성도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고향을 그리워했던 아브라함. 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때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멘. 예.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많이 했지만은 아브라함을 지칭할 때 우리는 순종의 표상입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이방 땅, 나그네와 애국인의 사람처럼 살아갔다. 11장 9절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지금 아브라함의 고향이 살기가 좋았고 또 아브라함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향 땅을 떠나라고 했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간 75세에 고향을 떠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정붙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았다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어봐야 100년 미만을 사는데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애국인 나그네입니다. 우리 고향은 우리 주님 십자가 보혈로 기쳐 세운 날 우리 아버지 집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신앙생활하는 사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땅을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길.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길을 살았고 그 이유는 본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갔느냐. 11장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었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성, 예루살렘 성, 성도의 고향, 그 고향을 그리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DNA가 있는 예수의 사람은 성도의 고향, 하늘나라를 그리워하며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한 사람이 되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 한다고 그렇게 잘 살던 고향을 75세에 떠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 저렇게 부자로 살면서도 세상에 정붙이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 야, 세상이 이해하지 못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믿음의 눈으로 고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육신의 풍부가 그토록 넘쳤던 자기 고향보다도 자기가 장차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살 고향을 바라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악착같이 이 세상의 것을 움키고 살다가 세상 것으로 웃고 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삶을 바보들의 행진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도의 고향을 그리워했던 아브라함.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의 고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기초 세운 나라,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집,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는 곳.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 신망 갖고 눈물 없고 사망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이라. 여러분, 신망, 결혼할 때 꾸미는 신망이 제일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아름다운 집이고 행복한 집이고 소망이 차고 넘치는 것이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우리 성도 고향 하나님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 말이 아니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르라. 아멘. 신혼집에 사랑이 있고 소망이 차고 넘치고 행복하지만은 눈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습니다.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향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없습니다. 다시 사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이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고향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못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조금 있으면 장차 성도의 고향 갑니다. 이 성도의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를 구속하신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 미만을 살다 갑니다. 그런데 우리 고향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건 100살이 아니고 1000살이 아니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곳인데,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5절 이거는 생략하고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새집에서 황금 보석 꾸민 집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린다. 그래서 또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환랑 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자, 우리가 이 세상 지나서, 이 세상은 안 지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 돌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안 떠나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떠나느냐,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도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다가 마중 나오셔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하시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과 노래와 시와 간증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사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어루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특별 주일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고향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고향을 찾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찾고 싶지만은 못 가는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 이북에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에게는 성도의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가기 전에 우리 수고한 모든 것들 현세에 있어서 하나님이 낱낱이 약속하신 대로 100배로 채워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는 언약 백성의 그 결국 우리로 하여금 증거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시다가 주님 주시는 건강의 증거, 경제의 증거, 자식의 증거를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사랑하다가 주께서 오라 하시면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 가는 우리 온누리 성도들 아름다운 항원이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